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세상의 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발견해가고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지난 6일 동안의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2021년 이제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걸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한 시선이 다시 한번 재조정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달려오면서 여러분 1장과 2장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풍성하고 밝은 이야기로 가득하였다면 3장의 이야기서부터는 인류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싸우고 죽이고 타락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거를 향한 징벌을 내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 인류에 처음으로 존재했던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얼룩져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균형들이 깨어진 속에서 인간은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인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의 관계로 나아가고 남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채워야지만 본인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고통의 아픔의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4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살리는 것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짙게 깔려 있는 그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 인류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비록 아벨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회복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줬다고요? 에노스라고 줬습니다. 에노스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 안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갖고 경험했던, 아버지가 고백하고 싶은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아들의 이름으로 심을 때가 많습니다. 즉 셋은 하나님 앞에 태어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결국은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누구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소망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셋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곧 사망일 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얻은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들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죄의 문제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죄악된 삶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희망적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5장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희망의 이야기들을 붙잡고 우리는 그 절망의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회복의 세대를, 희망의 세대를, 소망의 세대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5장은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하여서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여러분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정한 규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즉,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았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그가 총 합해서 몇 살을 살고 그가 몇 년 만에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고,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고, 이 규칙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5장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반복되는 흐름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요, 노아 홍수 시대 이전까지는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이 에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에녹은 무엇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불림을 갔던 사람이 누구이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총 그의 나이가 365세를 살았습니다. 또한 에녹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몇 대 손이 에녹인지 아십니까? 7대 손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완전수의 의미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에녹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성경학자들은 이 365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365일의 개념을 갖고 완전하게 누구와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에녹을 평가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녹의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했을까요? 에녹이 어떠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길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은 태어는 나지만 결국 뭐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태어남과 죽음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 규칙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이 그 죽음의 그 그림자의 그 반복을 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녹의 삶을 대표적으로 누구와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에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몇 가지 힌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에녹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두셀라입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가만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깨닫고 있는 것이나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들, 그의 삶의 경험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준다고요? 아들의 이름 가운데 줬습니다. 즉 에녹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또 한편으로는 죽으면 터진다라는 뜻이 이 무두셀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두 나라가 싸우는데 전면전을 치르지 않습니다. 각자 누구를 세우죠? 대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이기는 순간 그 싸움은 누가 이긴 것입니까? 그 군대가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한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여 싸우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면 승리,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의미가 창을 던지는 자이고, 이 창을 던지는 자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할 때의 대표자를 상징합니다. 즉, 이 사람이 대표자로 나아가서 싸우다가 이기면 생명, 죽으면은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왜 이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들을 다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걸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그 나이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날, 그 연도를 딱 계산해 보니까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셔서 연구해 보시면 무드셀라가 죽는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에녹은요,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다음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이미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의 이름에게 심은 것입니까? 자기의 아들인 무드셀라에게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 속에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계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과 무엇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녹이요, 그 당시 시대의 1000년을 내다보는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까지도 에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서에서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는 미래의 일들을 미리 계시받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인류가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종말에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에녹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는 에녹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 나는 누구와 동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알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에녹이 이 땅의 삶에서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는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의 삶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오직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행복한 삶임을 에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 에녹, 그 에녹의 삶이요, 죽음의 악순환과 인생의 그 어떠한 것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죽음과 같은 절망이 지금도 계속되고 계십니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가득한 순간을 혹시 지금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죄악과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순간은요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고난과 아픔의 연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들, 이 죽음과 가도 같은 이 죽음, 삶과 죽음의 이 반복적인 규칙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절망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녹과 같이 미래에 닥칠 그 심판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모든 문제를 끊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임을 알고 살아갔던 에녹이요, 그 죽음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의 그 절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의 모든 일들을 다 내팽겨치고 저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매일매일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요,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5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녹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은요, 어떠한 이벤트나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건대 여러분, 평범한 삶인 것 같고 아무런 것도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절망과 내 삶의 죽음과 같은 그 순간을 끊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고정하며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쌓여서 여러분, 죽음의 고통의 순간을 끊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이야기가 다시 소망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들로 어느 순간 변화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에녹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기쁘게 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삶이요,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끊어내어서 하나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움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의 이야기는요, 노아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다른 다윗과 많은 성경의 인물에 비하면 너무나 평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서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런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대한 능력과 큰 업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칭찬받고 더 우리가 격려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녹은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최소한 에녹은 믿음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장차 올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지만 우리는 더 분명한 계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 더 큰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들었고 여러분 더 자세히 보아서 여러분 만져본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승리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승리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녹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과 힘겨움의 이야기,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삶의 일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기보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삶의 어려움과 절망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더 얻는 것, 여러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무언가의 해결점을 찾는다고 한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설령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아직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주변의 잘못들로 인하여서 또 고통의 역사는, 힘겨움의 역사는 무엇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녹을 통하여서 오늘 그 모든 절망의 문제를 끊어내는 비결들을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 모든 절망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은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2021년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절망의 그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요 어린아이가요 먹을 것을 구하고 장난감을 달라고 떼를 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요 그 아이들이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나 그 먹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부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아가 되어버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어떠한 필요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는 누가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아무리 얻는다 하여도 아무리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 넣는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고아인 상태에서는 그 영적인 고아로 아무리 배고파서 무언가를 많이 먹고 많이 채웠다 하더라도 그 빈 공간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모 대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얻었을 때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해 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2021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모든 것을 얻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이 허락된 것임을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삶에 그런 반복되는 모든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순간은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루들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들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시키시고 끝내는 날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2021년 우리가 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 이 밤에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밤에 될 수 있기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기쁨 되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쌓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의 순환도 끊어내는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의 삶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서 에녹과 같이 여러분, 죽음이 왕노릇하는 삶의 그 반복적인 악순환 속에서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는 2021년에 그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면서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내어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의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동행하며 살아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소망의 날들로 하루하루 채워져 가는 2021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